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오늘 이 시간 그 사사기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삼손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보면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고백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찾게 되는데 그 처음 찾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수를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장면을 살펴보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이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어서 그가 잠들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잠을 잤던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떼어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삼손이 그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삼손을 잡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거를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에게 가서 그것을 알아내면,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서 굴복하게 한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 은 1100개씩이 아주 자기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이 사라지냐라고 물어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삼손은 3번 거짓말을 합니다. 새 활줄이라고 얘기하고 새 밧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삼손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지금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상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릴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2번 그랬습니다. 3번 그랬습니다. 이제 그녀는 너무나도 민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위협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힘듦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삼손은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심을 드러내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신인이고 자기 머리가 밀리면 그 힘은 나에게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들릴라는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삼손의 힘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고 얘기하니까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서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펼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이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메어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삼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눈을 뺐고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굉장히 치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그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을 우리에게 불러서 그에게 제주 부리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이제 그들에게 불림을 받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삼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공포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삼손은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 앞에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녀 3,000명가량 있었는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16장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돌아보고 새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신으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삼손은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아마 삼손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이 계속해서 글로 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삼손은 이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집도 불타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빠져서 이제 자신이 말하면은 안 되는 것까지 결국은 말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삼손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네?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삼손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속으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나 내 부모,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실수를 당하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또다시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닌데? 나 이거 우상이 아닌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던 안 좋은 일이 생기던 다시 그곳으로 걸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삼손은 그랬습니다. 삼손은 강한 힘이 있었고 많은 역사를 이뤄냈고 자기도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의 우상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삼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보다는 삼손의 인생을 망쳤던 것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게 20절인데요. 삼손이 결국 그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론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성령이 이긴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이기고 있음을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이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손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죽기 전에 삼손처럼 하나님 찾으면 되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지어 내 일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변하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게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삼손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삼손과 같이 우상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내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결단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에서 빠지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삼손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